우리 교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한 소리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오늘 한 소리 성가대 아로나차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요즘 우리 한 소리 성가대가 한 소리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 잘 안 통하는 모양이에요. 한 소리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뭐 하나 되어서 부르는 소리일 수도 있고 큰 소리일 수도 있고, 하여튼 우리 한 소리 성가대 오늘 찬양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뭐 어디로 가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뭐 여러 가지 가사가 마음에 귀에 들어오고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 소리 성가대에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남성 파트가 조금만 더 충원이 되면 아주 국립 합창단도 안 부러울 만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이 감동하신 분이 있으면 지체하지 마시고 입대 원서를 쓰시기 바랍니다. 단 우리 지휘자 선생님한테 오디션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 그래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 아침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겸손을 통해 주신 은혜, 또 겸손을 통해 주신 복, 아니면 겸손한 자에게 주신 은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마다 소원이 없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공통된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복을 받아 잘 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많은 대다수의 종교도 이와 같은 부분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에는 풍토가 미신 종교가 많잖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도 보면 귀신이 없는 곳이 없더라고요. 뭐 화장실 가면 화장실 귀신이 있고 주방에 가면 부엌 귀신이 있고, 하여튼 뭐 다니는 데마다 귀신이 있어가지고요. 하여튼 새해 우리 설이 지나고 나면 아마 연초에는 뭐 별별 일들을 많이 보고, 또 정말 악귀를 쫓아내고 한 해를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미신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릴 때는 모르고 하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 이 미신의 1차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아마 재앙 없이 사는 것이다. 그래서 액땜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잖아요. 액땜을 위해서 뭘 합니까? 부적을 써붙이기도 하고, 또 뭐 합니까? 심지어 구술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또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인 목적은 뭔가 하면 복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강한 것, 또 무엇이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사업의 복, 이와 같은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미신이나 또 많은 종교들이 기복적인 그 사상들을 가지고 있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보통은 그 정도 선에서 복을 받아 잘 사는 것에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사실은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받은 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복을 받은 이후의 삶, 어떻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복을 받은 다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 그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무슨 복이냐면 우리가 나누어 주는 복, 또 오늘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그 삶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로 말미암아 이웃이 복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우리의 가정에 복을 받는 여기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거는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독교는 받은 바, 그 복, 받은 바 은혜를
어떻게 내가 쓸 것인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일곱째 된 날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하셨습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예. 근데 그들이 잘한 일이 있어서 복을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예. 또 노아도 좀 홍수로 세상에 물러서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방주에서 나오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듯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아버지시기에, 우리의 창조주시기에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단 복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하는 문제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은혜를 복으로 바꾸면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 힘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교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그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은혜를 바라고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삶의 지탱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노아도 홍수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고 세상은 정말 하나님의 역행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살지라도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악이 관영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 오늘 겸손한 삶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나눠보고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첫째는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겸손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뭐라 그랬습니까? 계명을 지키라.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삶,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예, 성경이 신약, 구약, 예, 병들어 먹는 약이 아니고요. 하여튼 그런 말도 의미도 돼요. 예, 어떤 목사님 그래요. 아니, 나 연세가 80대인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십니까? 내가 하루에 꼭 약을 2첩씩 먹는데 무슨 약이에요? 구약을 먹고 신약을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런 의미 약속이란 커버넌트,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약속 속에 살아가고 우리 사람들은 역시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약속 가운데 있습니다. 예,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오늘 10시에 일부 예배 드립니다. 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10시 예배하러 오시잖아요. 성가대는 몇 시에 와야 됩니까? 9시랍니다. 예, 이분들 9시 성가대 안에 약속이 있습니다. 이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대장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예, 아마 눈총을 쏠 겁니다. 예. 바로 약속이죠. 물건을 사고 파는 이 모든 것도 약속입니다. 우리 약속 가운데 사람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오늘 이 앞에 신호등 있죠. 파란불이 있으면 가야죠. 빨간불이 켜지면 서야죠. 근데 제가 망원동 와서 느끼는 것이 이 동네, 특히 우리 교회 근처를 보니까요. 제가 처음 와서 느끼는 것이 여기가 한국인가 중국인가 했어요. 예. 왜 그러면 중국 가니까요. 그 상해라고 하는 도시는 세계적인 도시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 안 지켜요. 약속을 안 지켜요. 빨간불에도 가고, 예, 파란불에도 서 있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면, 그냥 건너가고 싶으면 가고, 침 아무 데나 뱉고 막 이러더라고요. 요즘 그러면 안 되죠. 우리 망원동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저 신호등을 우리 교회 앞에 세워주면 좋은데, 왜 저기 띄워서 세웠는지 좀 아쉬움이 있어요. 하여튼,
이 모든 것도 약속입니다. 법규라고 하는 것도 약속이죠. 예, 또 결혼하면 뭐합니까? 100년 가약을 맺습니다. 예, 100년 동안 정말 잘 살겠노라고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깨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자, 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계명, 계약, 언약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시고 그들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출애굽을 해서 광야 시내 산에 이르게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은 산 아래 두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세워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죠. 십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가 뭐라 했습니까? 오늘 정말 내 소유가 되겠고 모든 민족 중에서 그리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예,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 뭐 합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잔소리 한다 그러잖아요. 잔소리. 왜 합니까? 예, 듣기 싫어하고 잔소리 하는 거 아니죠. 잘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요, 예, 어른들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예요? 떡 잡숴 보셨어요? 예, 자다가 떡이 생긴다. 이 말이 뭐예요? 어른들 이야기를 잘 새겨 들으면 내 삶에 유익이 되고 정말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까? 우리를 잘 되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청년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날 보고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만이 선하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생명을 얻고자 하느냐?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좀 만만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왜 그런가 하면 어려서부터 그 계명들을 잘 들었고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명이 뭐냐 물었잖아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어려서부터 잘 듣고 잘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직도 내가 뭔가 부족함이 있습니까? 라고 또 묻고 있죠. 자, 이 청년이 정말 계명을 잘 지킨 건 잘한 것입니다. 어쩌면 어려서부터 잘 많이 들어서 습관적으로 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오늘 나중에 말씀 나누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 우월감, 자기 자랑을 세우기 위해서 아마 계명을 지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의존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뜻입니다. 예, 하나님을 의지한다,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존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킵니까?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는 때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때로는 필요해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서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 이것은 잘한 것이 아니죠.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5장 9절 이하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되는 것이다. 또 바꿔 말씀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성령의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것입니까? 계명을 지키라. 이것은 바로 너를 위한 것이고 너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계명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것, 이것입니다. 17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새겨야 되는데요. 이 계명을 지킨 구원의 존재 조건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준수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죄를 지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격하고 감사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계명을 순종하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 사랑의 증표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려 하나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진정한 겸손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겸손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겸손이다 라고 했습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복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해야 될 것이고 또 오늘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는 정말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복이 세 가지 있어요. 몸의 복입니다. 몸의 복은 무엇일까요? 건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또 그다음 우리가 더 필요한 것은 신령한 복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신령한 복. 바로 신령한 복은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는지, 내가 마음이 왜 평안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평안한 것, 건강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 은혜를 주신 것, 믿음을 주신 이 모든 것이 왜 하나님이 주셨는가에 대해서 아는 이것이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신령한 복을 통해서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자 청년은 아마 율법의 형식적 준수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자신의 공적을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걸 잘했습니다. 잘났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공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간의 구원이 사람의 공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공적은 아니고 우리 지키는 거 아까 은혜 받은 자에게 마땅히 행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증거가 바로 오늘도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에 행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온전한이라고 하는 이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건 윤리나 도덕적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궁극적으로 오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오늘도 또 바꿔 말씀드리면 성경적 가르침을 따라 살고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진리를 따라 사는 이것이 온전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그 중심 의도가 무엇입니까?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럼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넌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 청년의 마음을 이미 주님이 아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뭘 알고 있습니까? 결론은 이 청년이 뭐예요? 재물이 많았다는 거예요.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고 그냥 떠나가 버렸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이 청년은 무엇을 더 의지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오늘 성도에게서는 두 가지 절대자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어쩌면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의지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은 상대적인 것을 절대적인 가치에 둘 때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지적을 하고 계신 거죠. 누가복음 14장 33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에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집안 식구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버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포세타이라고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아포세타 헤어지다, 작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지만 무엇을 더 치중하고 무엇에 더 의존하고 사느냐? 재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에 더 관심이 많고 이 재물이 이 세상에 살 동안만이 아니고 어쩌면 이 세상 이후의 삶도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여기에 포기하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라. 이런 의미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어떤 의식을 가지냐? 바로 청지기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진 것이 궁극적인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간이나 재능이나 재물이나 건강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청지기 의식을 가질 때 여기 집착하지 않는 것이죠. 여기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목적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을 주관자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청지기 의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 청년이 내 것으로 알았습니다. 이 재물이 나를 지켜주고 이 재물이 있어서 내가 행복하고 이 재물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고 이와 같은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어느 학교에 학생이 하나 지각을 했어요. 이제 초등학생인데 지각을 했어요. 평소에는 결석 안 하고 지각도 안 하는 학생인데 그날따라 늦었어요. 선생님이 왜 늦었냐라고 물었더니만 학교 오는 길에 어떤 아저씨가 동전을 떨어뜨려 잊어버렸대요. 그걸 찾아주느라고 늦었다라고 했어요. 그러자 선생님이 그래 그건 잘하는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네가 학교 오는 시간을 잘 지켜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오히려 제가 동전 찾아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빨리 너는 학교에 정시에 오는 것이 학생의 본분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고개를 자꾸 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또 다시 그 이유를 물었더니만 이 학생이 하는 이야기야. 제가 동전을 밟고 서 있었습니다. 뭐예요 이게? 이 동전을 잃어버린 아저씨가 찾다가 포기를 하고 빨리 가야 이 마이 포켓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자, 참 이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어쩌면 이런 이야기가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년이 무엇인가를 밟은 채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 내가 밟고 있는 것,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놓지 못하는 것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이 청년은 재물의 노예,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청년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더 좋은 일이 있었을 것이다. 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겸손해야 되는데 그 겸손은 바로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 힘으로 주찬양 185번에 보면 삶의 작은 일, 소원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죠. 거기 보면 삶의 한 절이라도 뭘 담기 위해요? 주님을 담기 원한다. 할렐루야.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복음성가 찬양도 많이 못 불러서 아마 생소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그 찬송 가사가 어떻습니까? 삶의 한 절이라도 내가 주님 닮기 원한다.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기 원하고 주님 가신 그 높은 길을 가기 원하고 주님 가신 그 좁은 깊은 길을 가기 원한다. 라고 하는 찬송이 바로 오늘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더 의지합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물질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 인간에 행복을 줄 수 없고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지혜로운 마음, 바로 이것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해서 갔다 했습니다. 물론 정말 겸손한 삶은 근심하지 않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청년은 재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말 도저히 아까워 팔 수도 없고 나눠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주님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근심하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 팔아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재산을 팔아도 교회에다 두고 교회 와 사는 사람이 있다. 잘한 것입니까? 물론 뭐 잘했다 할 수 있고 아니라 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재산을 다 팔아 교회 와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사신 대로 사세요. 할렐루야. 그게 좋은 거예요. 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행동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 좋은 삶입니다. 돈은 갖다 바쳤을지 모르지만 삶의 모습이 성경과 같지 않고 성경처럼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과연 믿음이 좋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물질을 포기하는 것이 구원을 얻는 길이다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것이 구원을 얻는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까 말씀 그 사람의, 그 청년의 마음 중심을 아셨기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청년은 재물에 집착해 22절 말씀 봅시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고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 근심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근심 없이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심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나 근심 없이 삽니다. 있어요? 아무도 안 계시. 다 근심하고 사시는군요. 정말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 없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는 성경 뭐라 합니까? 근심하죠. 근심이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무슨 얘기야? 그 근심은 내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세상을 살아 우리 인생은 근심을 늘 안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떤 근심입니까?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듯이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하면 돈이 많아도 걱정입니다. 그렇죠? 돈이 많아 걱정해 볼 만큼 돈이 없어서 물으십니까? 예. 제가 부자들 보니까요. 편안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돈이 너무 많은 게 결코 좋은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저는 때로는 많이 볼 때가 있어요. 예. 돈이 없어도 근심이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예수 믿는 성도는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근심을 하나님 맡기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되어진 일이 있다면 얼마든지 근심해야 되고 염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만약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제가 정확히 성경을 다 세우지 못했지만 성경을 365번 쓰고 있대요.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가 1년이 365일이에요. 매일 새게 될 거 아침에 눈 뜨고 하는 말이 뭐일까요?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염려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 말씀 한번 좀 되뇌이고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결론적인 말씀으로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곧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을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 왜? 하나님 아버지께 아신다. 이 염려는 누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너희는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오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지금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는 것.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필요를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는데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음에 잘 새겨. 오늘도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우린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 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능의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사 오늘도 귀한 전에 불러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1절에 주신 말씀을 통해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겸손한 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요,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요, 염려하지 않는 자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3.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시고 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충만, 위로, 인도, 치유, 역사하심이 오늘도 걸어간 성일을 기억하고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기를 다짐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올해 능히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